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때를 놓지 말아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나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매일 먹는 한 끼의 식사, 또 따뜻한 가정과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중에 잠깐씩 돌아볼 때 그게 은혜였구나라고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생태적 감수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요즘에 생태적 감수성 교육법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뜨거운 날 태양빛 아래 흘린 농부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보며 열대우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생태적 감수성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종이가 그곳에 나무로 만들어졌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브라질 농부의 땀 냄새를 맡는 그런 예민함을 느끼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 생태적 감수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영적 감수성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느끼는 감도를 영적 감수성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숨을 쉬지만 어떤 사람은 공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밥을 먹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것을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똑같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참석했지만 어떤 이는 깊은 감사로 나오고 어떤 이는 그저 한 해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영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은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랑 박사가 말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영국 속담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동일한 은혜를 입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위해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며 물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감사의 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은혜의 타이밍, 감사의 타이밍, 하나님께 돌아올 타이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때를 놓치면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신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상이로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당시 나병은 천형, 곧 하늘에 내린 형벌, 천벌이었습니다. 가족과 격리되어야 했고 마을에서도 쫓겨나는 병입니다.
그들의 삶은 사회적, 정서적, 종교적 모든 것에서 고립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모든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질병을 진단하는 공적인 의사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 보면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 데려가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해야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돌아가라 라는 것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나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제사장께 확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4절 후다음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아마 이들은 자신이 나은 것을 깨달았을 때 길 한가운데서 환호성치며 서로 부담고 뛰어났을 것입니다. 희망을 꿈꾸기 어렸던 인생이 눈앞에 새롭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 한 사람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물론 나머지 9명도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심에 감사했겠지만 그들은 아마 우선은 제사장한테 가서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가서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0명 중 9명은 그런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느끼는 순간은 같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하면 되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표현하면 되지. 이번 일이 정리되고 나면 다 마치고 난 후에 한꺼번에 감사를 드려야지. 그러나 감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 바로 감사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마음을 바꾼 현실이 밀려옵니다. 감격이 희미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결국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우지만 시험 보거나 돌아서면 한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계속해서 까먹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감사도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버이날만 되면 기억하게 되는 부모님의 은혜처럼, 스승의 날만 생각하는 스승의 은혜처럼 도움을 준 이웃의 은혜도,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삶에 부딪히면 쉽게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조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찢으시겠다.
감사를 잊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을 표현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보이신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감사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를 느낀 순간, 감동이 오는 순간, 은혜가 깨달아진 그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사를 놓치면 마음은 식고 생각은 변하고 은혜는 희미해지고 결국 감사는 잊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처럼 은혜의 순간에 멈추어 서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때를 놓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 속의 사건이 현대에 일어났다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인터뷰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인터뷰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제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분명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늘에 내린 벌처럼 여겼던 나병이 해방되었는데 어찌 감사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 감격하고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사가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지만 행동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말로라도 몸의 자세로라도 순종하는 모습이라도 표현돼야 하나님께 받으시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속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그 감사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옮겼습니까?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먼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이 나머지 9명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9명은 분명 마음으로는 감사했겠지만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후에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들이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일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표현했는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뿐인 예수님을 직접 만나 감사할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때를 놓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은 그가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감사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삶의 가장 기본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놓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을 겪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건들이 너무 얽혀서 무엇이 원인인조차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의학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이유는 설명할 수 있어도 건강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아픈 이유는 분석이 되는데
건강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그저 운으로 여기거나 혹은 자기 관리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관리를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병에 걸리는 것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걸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사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능력이며 그 은혜 앞에 즉시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중에 할 일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때를 따라 표현돼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느껴지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감사의 감동이 밀려오는 그 순간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른 9명은 그 순간을 놓쳤습니다. 우리도 그 순간을 놓치는 이 9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맞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때를 놓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잃기 때문입니다. 열병에 나가는 환자들은 함께 길을 가다 모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길은 갈라졌습니다. 9명은 각자 집으로, 각자의 삶으로 곧장 향했지만 9명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집으로 가는데 굳이 나만 믿음 좋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10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9명 비율로 따지면 9대 1입니다. 절대 다수가 선택한 길을 향해 나머지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다수의 선택이 자신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장에 가니 나도 가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정도까지만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적당히 나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 신앙은 평범한 신앙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것, 미루면 안 되고 또한 그렇게 미루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도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9명의 남은 황자도 감사한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살려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여기 먼저 갔다가 이거 먼저 하고 이런 마음으로 미루고 그 미움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나병에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이제부터 원래의 생활처럼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9명은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갈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9명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지만 단 한 명 사마리아는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로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 주님을 찾는 믿음,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복을 누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에 때를 놓치면 이것들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히 여기면 감사의 때 베풀어질 더 복된 은혜들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9명의 감사를 미룬 데는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도 있고 제사장의 판단도 받아야 했고 집으로 돌아가 삶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감사하자고 미루고 미뤘을 때, 그러네 그때 그 순간 주님은 그 9명을 찾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미룬 감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 순간 그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를 미루고 놓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느끼는 감사의 온도가 지금 여러분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감사의 회복입니다. 육체의 나병은 이제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더 위험한 질병이 만연합니다. 바로 영적 나병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사의 감동을 주실 때 그 순간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믿음의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실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즉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영혼의 감각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감을 통해 주님께서 예배하신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동시에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료라는 동일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동일한 복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한 자만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9명은 치료받은 사실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을 고친 분께 마음이 갔습니다. 9명은 기적을 붙들었지만 한 사람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랐던 것입니다. 9명은 육신의 취에 멈춰 있었지만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영혼의 구원까지 더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차이는 감사를 즉시 드렸느냐 미루었냐에 있습니다. 감사는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 서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향하여 나아간 9명입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린 그 한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도 영적 무감각이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감사보다 바쁜 일, 답답한 상황, 억울한 일들을 먼저 떠오르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깨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환경보다 주님께 달려나올 사람, 기적보다 주님을 붙들 사람, 감사를 미루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올해도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은혜를 셈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밝히고 우리의 교회를 다시 힘있게 세우며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주시는 감사의 감동, 그 즉시 순종하는 삶, 감사를 통해 더 큰 애로 나아가는 봉땡 성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